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익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시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원하게 그냥 모든 형제에게 하여 과연 이것을 전하도다. 형제들아 그만하리 원하기만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를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여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들을 놓고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정말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자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8세기에 폴란드에서 일어난 유대교의 분파로서 신비주의적인 하시디즘이라는 그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하시디즘 창시자 발쉐 토브라는 사람이 임종할 때에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내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안타깝구나. 하지만 내 소중한 아들아, 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나 너의 곁에 늘 함께 계심을 명심해라. 그러니 너는 이 아비가 죽어도 세상에서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실은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인데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은 오로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2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찾는 것처럼 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깨달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경외란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분을 우선 섬기는 게 경외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분을 섬기는 건 이것은 경외가 아니에요. 여유 시간이 있어서 섬길 뿐이에요. 여유 시간 없으면 안 섬겨요.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삶일까요? 주보에 나갔어요. 어떤 삶일까요? 더욱 힘쓰는 거죠. 그럼 무엇에 힘쓰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 힘쓰는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요 정도로 섬겼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은 더욱 힘쓰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들이 성경 교훈 받은 대로 더욱 힘써서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기쁨이 없고 범사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합당히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디 가든지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러면 범사에 기쁘지 못합니다. 주께 합당히 살아야만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12살 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세쯤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 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번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라면서 지혜와 총명이 함께 자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살 때는 성전에 가서 소위 성경을 아는 제사장들, 랍비들, 또 서기관들 같이 성경을 주고받고도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하게 자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예수 나 10년 믿었어요. 예수 나 50년 믿었어요. 그래도 삶을 보게 되면, 열매를 보게 되면 이제 갓난 애기 같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자라야 될 텐데 자라지 못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어찌라는 겁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강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평안하고 강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평강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더욱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사는 사람, 교훈을 받은 대로 더욱 힘쓰는 사람,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삶에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평강이 없다면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성경 교훈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교훈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여 교훈 받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 우리 3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 이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됐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는 고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특별히 육축에 대해서, 육부치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는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이 정함으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게 뭘까요? 소, 양, 염소. 특별히 우리가 쉽게 알기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쪽발이고 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한 것이므로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먹을 것들이에요. 쪽발은 뭘 얘기하느냐? 구별을 얘기합니다. 구별. 쪽발은 세상과의 구별을 얘기합니다.
책임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로 듣고 여길로 다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집에 돌아가셔서 묵상합니다. 묵상해가지고 어찌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 노력하는 삶. 그것이 거룩하여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참 비참해집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소, 양, 염소 이런 놈들은 쪽발이고 색임질함으로 먹으라. 근데 쪽발인데 색임질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돼지. 잘 아시네요. 성경은 돼지는 가증한 것이므로 먹지 말라고 그런다. 돼지 쪽발이에요. 맞죠? 근데 돼지는 색임질 안 하고 턱턱턱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성도는 소와 같이 양같이 염소같이 그런 성도들 돼야지 돼지 같은 성도는 되지 말라. 이제 욕이 들어가네요. 쪽발은 쪽발이 된 것 같은데 교회 나와서 예배 행위하는 걸 보면 쪽발이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먹는 거 보기에는 돼지 같아. 책임질을 안 해. 말씀을 앞만 전해줘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돼지의 삶을 보세요. 돼지 우리에서 모욕을 시켜놨는데도 죽을 먹고선 또 어디 가서 쓰러집니까? 똥창에 가서 팍. 마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모욕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세상 똥창에 팍 술 먹고 날라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와 같다? 야, 이게 욕이 되네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누구와 같다? 돼지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나 돼지 같으냐? 돼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잡아 죽여 먹어버려요. 무섭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삶에서 구별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해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족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정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부정하고 음란한 세상인지 여러분 말로 형용 못할 정도로 세상은 악하게 그지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 성 같은 세상이 지금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부정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음란한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도 그런 음란한 세상에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음란케 함이 아니라 부정케 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케 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을 모를 적에는 부정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에 들이던 것을 부정에 들이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를 향해서 어찌라는 겁니까? 거룩해지라.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방탕하돼서 같이 방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삶이 부정해요. 더러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이는 우리의 거룩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살지 않게 되면 누구를 못 본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거룩한 삶이 없다면 주를 보지 못해요. 이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음란하고 방탕하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건 지옥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나의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릴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저버린다는 것인데 나를 저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되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뭘까요? 지옥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서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유엔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은 어찌라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제는 너희 할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시면 왜 주셨을까요? 열심히 일하라고 준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노랑디 소리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해야 여유 있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는 사랑이 종교예요. 이 사랑을 빼게 되면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사랑은 모두 다 열심히 일해서 형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가난하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물과 공기만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과 공기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물과 공기만 먹고 못 사는 게 세상입니다. 뭘 먹고 삽니까? 양식과 채소를 먹어야 되겠죠. 물과 공기는 공짜로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양식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얻어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 생활을 일깨워줍니다. 현실 생활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마다 가정이 정말 빈궁해집니다. 비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찌라는 겁니까? 먹지도 말게 하라.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종용히 일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먹으라 그 얘기예요. 누가 나를 뭘 주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원인은 뭐라고요? 손을 게을르게 놀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주시면 어찌라고요?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니까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고 손을 놀리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왜 가난한지. 술 먹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탐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잠언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부유한 자는 친구. 가난하게 되면 이웃에도 미움받아요. 여러분들 미움받지 않은 삶을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가난하면 이웃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자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구리 기도인데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셔서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남의 걸 도둑질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부해서 잘 사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래요.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같이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듯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라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모습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일함, 열심 없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대로 더욱 힘쓴 것,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적입니다. 미신적이 아닙니다. 기복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물질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